저는 오늘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반말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한 편입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성이 올곧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과 부러움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 이 개성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셨죠?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견고한 삶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고 꾸준히 전진해가는 삶. 그런 삶은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런 신앙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앞부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51절과 5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51절의 시작은 재밌습니다. 바울은 마치 특종을 알리는 기자처럼 51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복! 제가 이제부터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줍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눈 깜빡할 사이에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바울이 성도의 마지막에 대해, 그들의 결국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요 산 자에게는 변화입니다. 저는 늘 부활 소망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써야 제일 적당할까요? 제일 적절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보는 그 영화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배가 좀 나왔습니다. 나이 그거 조금 먹었다고 이제는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또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몸은 씨앗처럼 땅에 심겨져서 썩을 몸이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궁금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 입은 그 영광스러운 몸은 음식을 먹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작으시네요. 저만 기쁜가 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 몸은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은 있지만 살찌는 괴로움은 없는 그런 몸이 아닐까 살짝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소망 말고 사실 바울이 오늘 정말로 강조해주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54절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상은 보통 사망을 어떤 실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생이 마치면 그것이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멎는 순간,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는 순간,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을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독침을 쏘는 전갈과 같습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력화시켜서 삼키려고 하는 뱀과 같습니다. 사망이 쏘는 독침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선한 목적으로 주셨던 율법마저도 우리에게는 죄의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며 또한 마지막 날에 죄인들이 영원한 사형을 엄도받게 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권세, 그 사망의 권세의 간계와 유혹에 염증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25장과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빌려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사망은 삼키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망아,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너의 승리는 어디 갔느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랑하던 너의 독심은 어디 갔느냐? 라고 노래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죽지 않는 몸, 죄가 없는 몸,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에 힘이 생기시나요?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십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원리를 알기 위해 우리가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과 같은 15장의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 영화의 소망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위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그날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또 23절에서 26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뒤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아, 힘들었다. 할 만큼 했어. 고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하고 놀고 계실까요? 아니면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까요?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다스리고 계시지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용사처럼, 장군처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쳐서 무너뜨리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승리가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삼키어지는 그날까지, 사망의 모든 독침이 무력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를 정할 때 호산나 성가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죠. 이 곡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버틸 힘을 잃어가고 사역의 기쁨과 사랑이 메말라갈 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살아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소망은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며 굳건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 사이에 있던 분열과 경쟁, 무질서와 잘못된 은사주의에 대해 꾸짖고 권면합니다. 그 문제들 중 한 가지가 바른 신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요, 용광로 같은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육상무역과 해상무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던 고린도는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풍요로움이 교회에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부활 신학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문의 편지 마지막에 다다른 15장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바울은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지난 월요일에 참석했던 한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바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충분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영화의 소망은 어쩌면 반갑지 않은 소망인 소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별로 기대되거나
간절하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한 게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여러분의 영을 마비시키는 행복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신앙, 영화의 소망을 가진 영화의 소망을 가진 바울은 죽어야만 다시 사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봉사나 선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썩어질 육신을 심어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처럼 썩어질 것들을 땅속에 묻어야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것,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앞장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은 살아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 예수의 날까지 함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주의 교회, 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오늘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